하나님 말씀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까지 받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부터 16절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16페이지 교독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부르며 땅 모든 너를 부르고 내 이름을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지명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 같이 되리니.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일어날 바로 전세 가장 큰 사람이니 내가 산들을 쳐서 작은 산들을 다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진보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도 귀한 예배로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옴을 감사합니다. 주어진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합당한 하나님 삶을 살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악한 이 어둠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날짝 열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하사 죄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회복의 구원의 역사, 즉 고레스를 통해서 세우실 그런 구원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을 보호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횃불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15장은 횃불 언약.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도끼로 쪼개서 양쪽으로 나눠 놓습니다. 그래서 그때 짐승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는데 소도 있고 양도 있고 뭐 가지가지가 있을 건데 그 중에 비둘기도 있었다는 거예요. 새인데 아마 비둘기였지 않을까. 그런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고 그냥 놔뒀더니 그 예배를 드리는데 아브라함이 졸고 앉았었어요. 아브라함이 졸고 앉았는데 하늘에서는 솔개가 호시탐탐 이 제물을 닦아 채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 중에 깊은 흑암이 임했고 그런 가운데 제사가 진행 중에 하나님께서 횃불 가운데 쪼갠 제물 사이를 이렇게 통과해서 갑니다. 횃불의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은 제물을 쪼개놓고 그곳에 서로 약속하는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것은 생명을 담보로 한 언약입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안 지키는 사람은 도끼로 그것을 제물을 쪼개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이면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약속의 언약이다. 근데 그 언약이 요한의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앞으로 네 후손은 이방 민족에게로 들어갈 건데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근데 그곳에서 이방 민족들을
그 민족을 핍박할 것이고 너희는 나올 때 큰 거부가 되어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할 것, 즉 야곱의 70명, 남자만 70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는데 야곱이 130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에 거기서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납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9년 차 됐을 때 7년 푼년이고 2년 흉년 차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서 17년을 지나서 147세에 거기서 죽습니다. 죽고 거기서 이제 장례를 치르죠. 장례를 거기서 치른 게 아니라 모든 애굽의 대신들이 쫓아와서 어디로 오냐면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의 묘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행렬이 어마어마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430년 동안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번성케하려고 했어요. 번성케하려고. 들어갈 때 분명히 남자만 70명, 여자까지 합치면 그래도 몇백 명 되겠죠. 그 숫자가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적어도 250에서 300만 명 정도 되는 그런 큰 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무리가 되었어요. 오늘 대전시가 한 150만 명 되는데 그 당시 250, 300만 명이면요 엄청 큰 민족이고 한 나라 정도가 아니에요. 큰 나라예요. 큰 나라. 이제 그렇게 되죠. 거기에 애굽의 서력이 강성케 하셔서 애굽으로 보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때가 차니까 모세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세우고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구원이냐면 원죄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런 구원을 예표합니다. 원죄로부터 즉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는 그 구원을 예표하고 두 번째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가나안의 7족속을 다 정복을 해서 그들의 종 삼고 정복에 살다가 이제 그들이 또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사사시대의 암흑기를 거쳐서 열왕시대를 거쳐서 이제는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아수르한테 멸망하고 남방 유다는 주전 586년 바벨론의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멸망당한 남유다는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을 새롭게 해서 에레미야서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지금 유다의 두 모압과 광주리가 나오는데 아주 극상품의 모압과 광주리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고 그 다음에 그 땅에 남아있던 자들은 나쁜 모압과 광주리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그냥 대충 믿어도 잘 살고 아무런 없이 평탄하게 살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영적으로는 신앙의 진전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훈련하는 그런 사람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이 구원은 자기의 잘못된 행함에 대한 죄악을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 구원하는데 누구를 사용하냐면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를 통하여 고레스가 왕의 아들이었지만은 그가 종의 몸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계시를 주셔서 북남 유다의 그 포로들을 회복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시도록 회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 칙령은 전 세계에서 최초의 인권선언이에요. 그건 뭐냐면 최초로 노예를 해방하는 해방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갈 수 있었어요. 어디든. 즉 페르시아 바벨론을 정복한 페르시아의 영토에 사는 어떤 사람도 다 갈 수가 있었다. 그런 구원. 그래서 첫 번째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었는데 솔로몬 성전은 회파되어지고 다시금 바벨론에 나와서 수르바벨 성전을 짓게 됩니다. 두 번째 구원이에요. 세 번째 구원은 또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구원은 언제냐? 마지막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3년 반 동안 대환란 속에 적그리스도가 세계의 통치자가 되어지고 마지막 14만 4천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종 선지자들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가 마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준비된 신부들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그때 살아있는 자들 휴거합니다. 죽었던 자는 천국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육체로 부활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회복하시는데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철저히 훈련하고 회개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는데 몇 년 걸리냐면 70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멸망했던 포로 잡혀갔던 그들이 회복하는데 70년이 걸리고 성전이 언제 회파되냐면 주전 586년에 성전이 불탔어요. 완전히. 그런데 꼭 70년 만에 다리오 왕 때에 페르시아 다리오 왕 때 주전 516년에 7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수르바벨 성전. 그래서 솔로몬 성전과 수르바벨 성전은 비교가 안 돼요. 너무나 그 시설이나 크기나 그런 금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비교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다. 그런데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 때에 둘로 나눠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매를 치시지만 버리질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징계의 매를 때리지만 결코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권고하신 줄 믿습니다. 매를 계속 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을 잡아간 민족은요 반드시 망하고 포로가 돼요. 보세요. 아수르 북이스라엘 잡아갔는데 바벨론한테 망하고 포로가 됩니다. 종이 되어버려요. 그냥 이 점령당하면 완전 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약탈한 민족은 반드시 약탈을 당합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범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볼 때에 누가 내 눈동자를 송곳으로 찌르려고 그러면 우리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동자를 송곳으로 찌른다고 그러면 그 민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철저히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라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바쳐진 귀한 성물, 헌물이에요. 헌물인데 그리고 또한 그에게 바쳐진 수산 중 천열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위한 성물이요 첫 예물인 그를 삼키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패망하여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고 매를 때릴 수 있어도 그 나라를 힘들게 하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포로 잡아가면은 똑같은 보복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것들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8절부터 봅시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 민족을 나의 종이라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택한 야곱아 이스라엘과 지금 야곱은 대귀법을 써서 동일한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옛 이름이고 이스라엘은 나중에 이름이죠.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건 뭡니까? 애칭이죠. 이스라엘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종을 빼앗을 자가 없고 갖다 어떻게 할 자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종이면 하나님 외에는 그 민족을 그 백성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 잡혀가서도 하나님이 뜻이고 그래서 바벨론 잡혀가서도 망하긴 했지만 오히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고관 대작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니엘도 총리였죠. 그 셋친구도 총리였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보면은 모르드게도 총리였고 에스더는 왕비였고 어떤 대단한 디라성 같은 사람들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내가 땅끝에서부터 널 붙들고 땅 모퉁이에서부터 널 부르고 계속 대기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끝 어디로 잡혀갔든 땅끝에 있어도 땅 어떤 모퉁이에 있어도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너희를 배를 때릴지언정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요 어디를 가든 같이 공생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도 몇 가정만 되면 회당을 만듭니다. 시나고그 우리로 보면 교회죠. 그래서 율법을 배우면서 거기에서 누가 있냐면 랍비가 있어요. 거기에 랍비가 있어요. 랍비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보면요 옛날 이스라엘을 살 때보다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되어서 전 세계 흩어졌을 때 우리의 신앙이 더 좋아. 그러면서 시오니즘이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이다. 그 회복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1800년 말부터 시오니즘의 바람이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막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디로 돌아가냐면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세계 2차 대전 때 돌아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안 돌아간 사람들에게 무슨 혼란이 나타났냐면은 히틀러를 통해서 600만 명이 가스실에 죽는 죽음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성령의 바람으로 구원의 노란 역사를 이룰 때 거기에 편승하고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축복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라고 어떤 뜻을 이루려 할 때 버티는 사람은 복이 되지 않아요. 마지막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휴거되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땅에 박힌 못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고 땅의 욕심을 가졌던 사람. 2차 대전 때도 그때 결국은 가스실에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재산 때문에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직업 때문에 자기가 쌓은 어떤 모든 그런 기업으로 말미암아 못 돌아온 사람들은 전부 멸망했어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마지막 예수님의 부르심의 그 재림 때도 땅에 붙들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예표로 하고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 이걸 우리 믿고 우리의 잘못했을 때가 회개하면 하나님 돌이키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10절 아주 유명하고 은혜가 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는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한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두려움은 달라요. 하나님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고 공경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냥 하나님 두려워서 도망가는 그런 도피자와는 다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우리는 놀랄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삶의 어떤 사건 속에서 정말 두렵고 떨릴 때가 많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놀랄 필요가 없을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그 민족은 강해지고 포로 잡혔어도 하나님이 어떤 종에게 성령을 부어서 그를 선지자 만들고 사사를 만들고 왕을 세우면 그 나라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그것처럼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굳세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를 돕는 자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참된 고엘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고엘은 무슨 뭐예요? 근족의 가장 가까운 친척, 나와 가장 피가 같은 사람, 유전자 가장 가까운 사람. 그런데 봅시다. 왜 성도는 예수님과 유전자가 제일
가깝냐?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로 구속을 얻어서 우리 속에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구원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같은 유전자예요. 같은 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던 뭘 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고 우리가 지체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 되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평강의 능력으로 하나님 함께 하사 우리를 굳세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부끄러움 당치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6절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밀하고 큰 일들을 비밀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죽었는데도 기도하지 않으면 혼자 괴로움을 당하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처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의의 오른손, 공의의 오른손 붙들림 받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11절에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을 다투던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네게 노하고 너를 잡아갖고 너를 힘들게 하던 이 바벨론이 어떻게 되느냐?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바벨론이 벨사살 왕 때 어느 날 갑자기 점령당해요. 고레세프인데. 그래서 그들이 지금 유다의 백성들은 이제는 회복된 자유민이 되고 그들은 종들이 됐다. 그래서 유다를 잡아왔던 바벨론 족속들은 전부 다 종이 되고 수치를 당하고 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와 다투던 자들, 이것도 똑같은 대표적인 글인데 다투는 자들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바벨론 멸망하니까 아무것도 아니 되어버렸어요. 12절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험한 것이 되리니 하나님의 백성을 데려가고 그를 힘들고 포로잡고 그들을 팔아먹고 고통줬던 바벨론은 자기들이 종이 되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무가치한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람은 뭘 누려요?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이유 없이 핍박하고 그를 힘들게 하면은 하나님이 보복하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나의 고유를 드셔서 그런 거예요. 대신에 그거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겁니다. 축복하면은 그 이마에 숯불을 쌓아놓은 것 같이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 말씀합니다. 13절 이것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나를 돕는다면 세상에서 두려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내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오면요. 그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겁니다. 이런 은혜가 이런 확신이 받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영적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찝쩍거리다 말지 말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내 안에 평안을 오시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하면 안 열릴 문이 없고 하나님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고 천국 열쇠를 가졌고 우리가 더더구나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도우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14절에 버러지 같은 너희와 야곱아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이 버러지 같고 사람들에게 뒷밟히는 참 무가치한 인생들이었으나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가 말하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기다리라는 걸 개봉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도 유다 백성들은 어느 날 갑자기지만 하나님은 이미 에레미야 25장 11절에 70년 만에 회복할 것을 약속했고 다니엘은 그 약속을 붙들고 다니엘 9장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고 그 다음 해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6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약속했을지라 너희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우리는 보고 또한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15, 16절은 이제는 포를 잡혀갔던 불쌍한 신세가 아니라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세우셔서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는다. 그건 뭐냐면요, 심판의 주로 삼는다.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주실 것이다. 보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전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전도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그 복음을 통해서 그 나라가 뒤집어지고 새로워지고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주는 줄 믿습니다. 복음만 집어넣으면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 신분이 어떻든 간에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어제 금요일날 제가 한번 읽어드린 거 있잖아요. 평양에서 갓밭에 백정 중에서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어 파는 어떤 사람이 자기 신분 때문에 좌절각심하고 호랑강도 술 먹고 노름만 하다가 개일 선교사를 만나고 내받고서 그가 완전 새 사람이 되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갔더니 선행을 통해서 많은 자들을 전도하고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교회가 1,몇백 명이 될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식한 사람이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학교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더니 그 무식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당시에 장관급의 많은 조선시대에 그런 고관들이 와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아무런 지식이 있어도 그 지식 갖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권이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그가 믿으면 구원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추수하는 옛날에 그게 있었어요. 요새는 그게 없지만은 벼 같은 걸 피우면은 이름을 갖다가 쇠로 된 이렇게 위에다가 넣고서 풀터요. 그 뭐라고 그 이름을? 네? 풀 때?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그것처럼 하나님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능력의 자녀로 삼으시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됐으면 하나님은 때리고 심판하고 고통을 주시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하나님 예비한 자를 통해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그 순간에 회복하시고 축복하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오전에 말씀을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죄사함 얻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그 사람은 반드시 이기는데 그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랑하면은 마귀는 대적할 수가 없다. 그런 사람을 마귀는 군대만이 와도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고 율법이 완성된 곳이고 마귀의 머리가 깨진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얻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 믿고 세상에 잘되고 건강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우리는 축복이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영을 주시면 주일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삭막해지고 은혜는 떨어지고 사랑은 메말라지고 오히려 육신의 즐거움을 찾으며 영혼의 즐거움은 잊어버렸던 우리의 삶을 우리는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서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계명을 지킴으로 서로 사랑하되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옛날 우리가 얻었던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져서 우리 안에 항상 성령의 역사하셔서 성령의 음성 듣고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기도로 우리에 당한 모든 문제를 풀고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1870.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